오늘은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첫째가 되는 비결,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지금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지금 집집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서로 한 가족이 모여서 재미난 얘기도 하고 그런 자리가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한 아버지가 모처럼 오래간만에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굳게 닫힌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더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젊은 날에는 직장 다니라 바쁘다는 핑계로 많은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해 미안하고 부족한 아비 만나 너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정말 마지막 생이지만 지금이라도 사랑하는 자녀들과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한동안 깊은 침묵이 이어집니다. 자녀들이 뺑 둘러 앉아있던 자녀들은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아버지는 궁금해했었습니다. 근데 6남매 중 첫째인 장남이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유산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반 이상은 저에게 주십시오. 둘째 딸도 오빠에게 질세라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이 집은 제 앞에 두고 그러고 가셔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생명보험은 들어주신 거 제가 압니다. 그 보험금 수령자는 제 앞으로 해줄 수 없나요? 나머지 자녀들도 이에 뒤질세라 아버지에게 달려들어서 유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깊은 무거운 마음으로 참 내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녀들은 그렇게 재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후 자녀들은 서로 자신이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야 한다며 욕설과 고성이 오고 가며 큰 다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을 앞둔 이 아버지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누가 찬물을 끼얹 듯이 간담이 내려앉지 않았을까요? 지금 내가 다른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얼마 후면 죽는다는 말을 했건만 자식이란 놈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결국 돈 문제라니.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한 가지 단어로만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씁쓸함, 서운함, 외로움, 고독, 배신감, 어떤 단어로도 다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느끼신 감정이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지난날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에서 주께서 당할 고난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두 번째로 자신이 당하게 될 순환에 대해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사실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시기를 극도로 꺼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마무리 짓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자신과 동고동락해온 12명의 제자에게만큼은
이 비밀을 공유하고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야, 이제 얼마 후면 내가 저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죽게 될 것이다. 요한아, 저 서기관들의 손에 내가 넘겨지고 저들에 의해 죽음을 당할 것이야. 도마야, 내가 비록 저들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시간이 가까이 올수록 12제자와의 시간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가지시며 이들에게 온 세상의 죄를 지기 위해 자신이 겪어야 할 대속사역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절절하게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자기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왜 죽어야 하고 또 살아나야 하는지를 납득하기 힘들어하며 굉장한 당혹감에 휩싸였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신이 죽음을 당하실 것을 가르치셨을 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 호통치듯이 말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거라 라고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이 순간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해 선뜻 물어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특별한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예수님이 영웅같이 모든 로마의 군사들을 비상한 신적 능력으로 제압하시고 이스라엘을 세계 속의 강대국으로 우뚝 세우실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에서 예수님은 왕이 되고 자기들은 국무총리, 장관과 같은 중책을 맡는 건국 유공자들이 될 줄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들은 예수님 몰래 서로 그동안의 농공 행상을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시면 국무총리는 내가 한다. 아니야, 내가 자녀보다 더 먼저 예수님을 알았어. 국무총리는 내가 해야 마땅하지. 내가 후하게 쳐줌세. 자네는 나보다 한 단계 아래 직급인 장관급을 맡게라. 지네 멋대로 그렇게 농공 행사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맞는가 하며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로마의 황제, 이집트의 파라오, 바벨론의 재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정치적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에서 한 자리를 차지해 보려는 출세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서로 진심으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논쟁은 최후의 만차를 먹은 후에도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정말로 한참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지난 3년간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에 정말로 많은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 제자들 향한 실망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지금 자기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밥그릇이 더 큰가? 서로 진심으로 다투고 싸우고 있으니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12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아지려는 욕망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교회가 누구 건물이 더 크냐, 누가 더 많이 배운 사람이냐, 누가 더 큰 집에서 살고 있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하는 식의 경쟁과 욕망이 교회 안에 참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높아지려 하는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을 깨트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좀 전까지 누가 크냐 하며 참 뜨겁지만 동시에 참 허무한 논쟁을 벌인 저 어리석은 제자들에게 진정한 천국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35절 말씀, 9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듣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첫째가 되라는 말씀입니까?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첫째가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면 첫째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섬기는 자가 되어 첫째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원리와 다릅니다. 세상은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해야 첫째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사람 위해서 첫째가 되려고 발버둥 친 사람은 더 낮아지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려는 교만한 자는 비극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의 원리와 다르게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첫째가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 청함을 받았을 때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먼저 끝자리에 앉으면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되지 말라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높게 봐주어야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존귀함은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실력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낮출 것도 없습니다. 게으르고 무능하여 낮아진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낮출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겸손은 실력은 높이고 자세는 낮추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아멘.
먼저 끝자리에 앉아서 낮아지면 모든 사람이 올려주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논리와 예수님의 논리는 다른 것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효과적인 현장 실물 교육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하나 세우셨습니다. 어린아이는 나약합니다. 지혜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판단력도 흐립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안으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9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비록 눈앞에 보이는 것은 분명 어린아이입니다만 이 아이를 대할 때 무명의 아이로, 나약하고 어리석고 힘없는 아이로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여 이 아이를 마치 주님께서 보내신 사자처럼 섬기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자를 주님께 대하듯이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곧 자신을 섬길 것 같이 동등하게 여겨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는 천대받는 연약한 존재를 말합니다. 이 시대 어린아이는, 그 시대 어린아이는 인원수 계수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완성된 인격체로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낮고 연약한 존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도리어 진정한 섬김의 도를 나타내며 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은 부와 권력이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식한 사람, 좋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그들을 섬김으로써 자신에게 유익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아이들, 부자된 아이들, 큰 평수에 사는 아이들에게만 잘 사귀라고, 어렵고 가난하고 못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은 사귀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결혼식 부주를 하더라도 이것을 하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나를 먼저 생각하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의 친절과 환대에 아무런 보답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더욱 그들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주고 저들의 삶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골라 사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내가 가진 것을 주고 상대방을 섬기기 위한 자세로 사람들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가 세상에 덕이나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베푸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갚을 길 없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섬김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 어디에 필요합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보다 낮은 자를 위해, 힘없고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시고 던지시고 섬기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저런 사람들과, 저렇게 더러운 사람들과 교제하십니까?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 먹고 지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그것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시고 그분들의 고통을 나누며 그분들이 울 때 같이 울어주는 성김의 삶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다른 이들을 섬기는 낮은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섬기는 자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큰 자이며 첫째가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이렇게 부족하고 더럽고 힘들어하고 참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 정말로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삶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 여러분 잘 아시는 나사로로 요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 이것이 높은 자가 될 수 있는 첫째가 되는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나누고 더 사랑하고 위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랑, 천국에서 첫째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 여러분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예수님, 내가 주님은 얼마든지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핑계 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갚을 길 없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물 한 잔이라도, 떡 한 접시라도, 혹은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시는 자가 되시어 나사로 하시는 사람이 되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귀한 명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높아지려는 잘못된 욕망과 생각은 다 버려두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섬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먼저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며 섬기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첫째가 되는 삶,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삶 살아가는 저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우리 595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맡은 본보는 보절을